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은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수보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 주시면서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그 성도의 교제에는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가진 것이 작지만 행복을 하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가진 것이 작지만 행복을 하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사를 할 때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주님에게 가져봅니다.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하는데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하시나?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 인사를 할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할 때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처럼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상황은 그대로이니까, 아니 오히려 그 인사를 할 때보다 현실은 더 어려워졌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가 하는, 또 여러분은 믿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정말 그 가사대로거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데 과연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봅니다.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믿음을 보이는 일이 쉬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가장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은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서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은 일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을 겪는데 5절에 보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증언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할 때 그날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됐다. 그날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6절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옷을 털면서 말하겠습니까? 저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참 은혜 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 참 기도가 잘 됐어요. 누가 봐도 정말 성령에 붙잡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일이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일이 더 순조롭게 잘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은 더 꼬이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말씀이 전해졌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대적하고 비방을 하니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9절입니다.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바울이 이제 말 안 할까 봐. 왜? 성령이 역사해서 말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주일을 지켰는데 문제가 더 꼬이면 나 교회 안 나가 주일 안 지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10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주신다. 말씀부터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단지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잘 될 거야. 이제는 문제가 더 잘 풀어질 거고 이제는 기도한 대로 다 될 거야. 그런데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때, 내 삶이 더 힘들어질 때 견디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가 오면 긴장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건가? 지금 바울에게는 그거예요. 그 은혜가, 말씀을 주신 그 은혜가 더 큰 어려움을 준비하게 하는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으로 가서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21장 10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았으니까 바울과 관련된 말씀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10절에 나오는데 그때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래서 11절이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기까지가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울이죠, 이 띠임자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게 넘겨 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성령이 보여준 건데 그것을 아가보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성령의 계시로 해석하죠.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 겁니다. 12절,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13절에 얘기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무엇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자, 똑같은 계시를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래도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거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떤 말씀?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주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8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단지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서 일어날 일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까지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21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말대로 바울이 결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난번에 본 대로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때린 거예요. 그냥 겁만 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때리는 겁니다. 그럴 때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이 되죠. 그 말씀대로 됐어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맞기 전에 좀 구출해 주시지. 꼭 맞은 다음에 하신다니까. 꼭 뒷북치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지워주세요. 아무래도 오늘 혼날 것 같아. 어쨌거나 바울은 담대하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천부장이 빼내주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3장 11절.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사실 여기에서도 예수님에게 불만이 있어요. 왜? 예수님, 아까는 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지금 담대하라. 좋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담대하지 않아도 될 상황, 그것이 필요한 상황을 제발 만들지 말아주세요. 어려운 데다 처박아 놓고는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 이것도 삭제해 주세요. 어쨌거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미리. 근데 이제는 무엇까지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로마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제 말씀이 주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이제 너는 어디에서 증언할 거야? 로마에서 증언할 거야.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날이 샜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날이 샜어요.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어떤 맹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데 무려 동맹한 자가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계획? 공회를 다시 열어서 바울을 공회로 부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공회로 오는 동안 지금 천부장에게 있으니까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바울을 공회로 다시 소집하면 출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공회로 올 때 중간에 자객들을 매복해서 죽입시다. 그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누가 들어요?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누구에게 알린지라?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바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자가 40명이다. 그런데 바울은 자,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에 의해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왜? 주님이 그날 밤 말씀하셨잖아요. 전날 밤 네가 어디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 나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어떤 결론? 로마에 갈 때까지는 나는 안 죽는다. 그런 결론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 자기 생지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안내해서 이 소년이 할 말이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생겨요. 총독 앞에 섰을 때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면 누구에게 상소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게 로마 시민의 권리거든요. 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하면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로마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바울이 그 말씀 붙잡고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죠. 그 배에 탔던 자들은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완전히 초죽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만은 당당합니다. 그것이 27장 23절 24절이죠. 일단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배는 망가지지만 너희는 죽지 않는다. 왜? 23절에 또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주셨으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불어도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실 때 말씀을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와서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저 주의를 지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약속을 붙잡고 갔습니까? 약속 없이 그냥 광야로 던져진 겁니까? 약속 붙잡고 무슨 약속? 가나안 약속. 애굽에서부터 벌써 가나안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람을 준비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무슨 하늘에서 번개치듯 뭔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만 주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역사했던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켰는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죠.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다? 당을 짓는다. 패거리를 만든다. 왜? 혼자서는 나쁜 일을 할 때는 용기도 필요하고 철저하게 그 나쁜 일을 성취해야 되니까 패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패거리 중에 누구까지 끌어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끌어들이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 패거리를 만들어서 당을 지어 움직이는데 기도하지는 않는다. 왜요? 기도하면 악한 일을 할 수 없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무엇을 해야 할 사람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기도 안 하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성전에 가서. 문제는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다,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에 속지 마세요. 악한 자들도 기도하는 흉내는 내요. 왜? 그래야 자기의 악함이 감춰지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선 바울의 생지를 준비했죠.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못했어요. 그냥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성경에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가족조차도 버린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바리새파입니다. 지금 이 생질은 누이의 아들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그 누이니까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나라고 봐야 되겠죠. 조카가 컸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면 누나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럼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어디로 시집 갔을까요? 바리새파.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파 집안이 이단자가 나온 겁니다. 그가 바울이죠. 예수를 믿고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과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생질도 바울과 거의 소통하지 않았던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는 전혀 소통도 없었던 이 조카가 바울을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백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죄수인 바울의 말을. 이것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천부장도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니까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그의 손, 누구의 손이에요? 바울의 생질의 손. 그러니까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바울의 생질이 조금 어렸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청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청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20대, 30대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손을 잡고 천부장이 끌고 간 것을 볼 때는 손을 잡고 끌어야 될 정도로 어린 청년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천부장이 이 청년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21절이죠.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하면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천부장이 말을 듣잖아요.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합니다.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놀라운 것은 천부장도 여러 천부장이 있을 텐데 이 천부장에게 걸린 겁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뭐예요?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 왜 이 천부장에게 걸린 게 중요하냐? 이 천부장은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걸렸다는 게 바울은 은혜입니다. 왜?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는지 보세요.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너희 부모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바울을 지금 무사히 가이사랴로 빼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에 왜 빼내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거든요.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로마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를 두고, 그것도 헤롯궁, 헤롯 왕의 궁전을 총독 관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시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글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용이 주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는 23절이죠. 백부장 둘을 불러 몇 시에? 밤 제
3시에, 3시면 몇 시입니까? 9시. 유대인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챌 그 시간에 몰래 그 다음에 군인을 준비시킵니다. 23절에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로마 군인은 세 종류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편제입니다. 보병, 기병, 말 타는 기병, 그리고 창을 든 창병. 그 중에 이 숫자는 이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절반입니다. 절반의 군사를 동원해서 누구를 보호합니까? 바울을 보호합니다. 왜요?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준비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24절,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누구를 태워서 바울을 보냈는데 걸어서 보내지 않아요. 태울 짐승을 준비시켜요. 말이겠죠. 왜 말을 준비시켰을까요? 빨리 가게 하려고. 걸어가면 걸릴 수 있잖아요. 빨리 보내려고. 그리고 짐승인데 이것도 한 마리가 아닙니다. 왜? 104km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4km인데 104km 되는 거리를 말 한 마리가 가기는 어려우니까 여러 마리를 준비시켜서 갈아타면서 가게끔. 얼마나 용의주도한지 알겠죠. 하나님은 이런 천부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이 왜 바울을 구했을까요? 정의심? 아니에요. 출세욕. 그러니까 적당히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천부장. 그렇게 용의주도하면서 출세욕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각의 문안하나이다. 편지까지 같이 보내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이 알고라는 말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입니다. 안다는 거.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알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 벨릭스 총독에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구해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총독께 보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출세하려고. 그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섞죠. 자, 27절 어떤 거짓말?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걸 알고 구했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구했습니까? 이럴 땐 뒤에가 정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22장 25절 로마 사람인 걸 안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는 24절이죠.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는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채찍질하며 신문해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채찍질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채찍질하려고 자기를 묶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죄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어떤 처벌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때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매를 때리려다가 안 거지 로마 시민인 걸 알고 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두려워하잖아요.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결박조차도 안 되는데, 죄도 정하지 않았는데 결박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걸 감추는 거예요. 왜?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적당히 출세욕도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 두실 때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고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리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주보에 있는 찬양이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가사처럼 왜 주님이 나를 광야에 두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또한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두 찬양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